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16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70인 전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70인 전도단에 대한 전도단들을 우리 예수님이 뽑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이 방법들,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 저희 교회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70인 전도단 지금 이제 특히 여성 교구장들급들이 70인 전도단인데 그 전도단들이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70인 전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제 이런 사역자들, 전도 전문인들을 양성하려는 마음 가지고 초창기 때 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이 전도단이 된 사람들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단이면서도 여러분이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전도단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이 전도단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평안의 집으로 찾아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느 한 장소를 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럴 때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전도단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전도된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전도대원들을 모시고 내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전도 활동을 펼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단을 운영하는 교회 입장, 목회자 입장하고 전도단이 된 사람, 그리고 전도단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서 평신도들은 어떤 의미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할지, 이거를 이제 장소 제공이거든요. 조장의 역할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대의 지역과 그 당시의 시대의 현황상과
지금의 시대는 차이가 있고 오늘날에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때 당시에는 70인을 뽑아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원, 안양, 인천, 군포 또 여러 가지 화성 뭐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지역 저점을 향해서 거기에 담당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별로 지금 담당자를 세워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교구별로 지금 교구가 전도된 상태에서 섞여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각각 응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을 지역을 세웠다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를 응용해서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그 연고로 해서 전도된 자연스러움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을 봐서 적용하고 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인식을 하기를, 일단은 우리 예수님은 12제자 말고 특별히 전도단을 예수님께서는 꾸려서 전략적으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을 고치고 빵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와 우아하고 공소운동에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중 집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식으로. 근데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어떤 정부나 그 시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어느 나라는 허용이 되지만 어느 나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약간 그 공적을 받기 딱 좋은, 포커스를 맞아서 공적을 받기 딱 맞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중 집회는. 그렇죠? 한 국가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이거 보편화될 수 없어요. 보편화될 수 없어요. 자유민주국가나 대중 집회 허락받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단속을 받거나 그리고 적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전략은 바로 이렇게 대중 집회를 초창기 때 오병이어 기적 몇 번 하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바로 이렇게 비둘같이 순결하고, 그래서 이 누룩작전이에요. 누룩작전은 소수 정예를 키워서 소수 정예인들을 만들어서 파고드는 지하 전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시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런 전략을 해 나가야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방법이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 것을 파고들어야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세계 전략은 모든 나라의 대중 집회 쪽으로 가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어느 나라는 못 뚫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로 숨어서 누룩작전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둘씩 짝져서 소수의 특공대를 파송해서 키워서 특공대 전략으로서 지역이 나금나금 누룩저처럼 정부 당국에 티 안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전도 전략인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공적을 받으면 안 되고 뱀처럼 쫙 깔아야 돼, 지하로. 그리고 그 전략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화 전략과 70인 평신도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중요하냐면 모든 전성들을 전도 요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채택을 했어요. 저는 전성도가 전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내 평생 살면서 12명 이상을
전도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보다 전도 제자란 말을 써야 됩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을 내가 한 명 딱 데려다 놓고 난 전도했어요. 너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도 소중하고 아주 의지만 제가 꿈꾸는 제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교회를 모시고 내가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영접을 하고 내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양육을 하고 그 양육된 성도를 제자를 만들어서 또 목자를 세워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게 만들 수 있는 재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사역을 멘토링 사역이라 멘토링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인적인 사역을 해야 돼. 교회만 달랑 들러놓고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케어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자의 눈을 열게 해서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서 또다시 나처럼 전도되게 하는 12 제자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기하 승법입니다. 한 명이 12를, 12를 144명, 12 143 곱하기 또 12를 그럼 1000 얼마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CCC에서 했던 우리 김정원 박사님의 12 제자와 운동인데요. 이렇게 하면 몇 년 못 가서 다 세계가 복음화돼 버린다. 근데 이제 그 12이 못하니까 문제지. 그러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이제 우리는 교회할 때 두 반열을 끌고 가야 된다 하는 12 사도. 12 사도는 전부 남자들이었잖아요.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볼 때 목회자 그룹. 그리고 70인은 전부 주가 남자도 있겠죠. 여기는. 근데 포커스는 주로 여자들 사이거든. 이거는 전도에 올인한 사람들이다. 전도에 목숨 건 사람들을 여전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교구장급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된 인턴들이 바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교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70인 전도단에 대한 오늘 의미와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사역은 특공대였다. 대중 집회를 택하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창에만 빵 먹고 기적 베풀려고 많이 모였지 그 이후부터는 소수정예였다. 그래서 로버트 쿨만 박사님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예수의 전도 방법이라는 책이 소책자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자인데 혹시 나중에 한번 좀 내용이 약간 딱딱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먼저 선택을 했다.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쭉 부르고 이렇게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소수로 선택을 했다. 부르시고 선택을 했다. 그리고 동거했다. 동거는 지금 현대사는 어렵죠. 동거하기가 같이 살기가 어려운데 함께 12제자는 같이 동거했어요. 70인은 또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왜 동거했을까? 보여주려고. 제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가 영접을 하고 양육하고 사역하는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무서운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저희 집에 똑똑똑하고 두드려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누구냐니까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랑 대화 좀 하실 수 해가지고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저도 이제 배우니까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알지 해서 멀리하지 않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보시라고 얘기해보시라고 하더니 근데 제가 좀 얘기하다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옆에 따라오는 아이가 있었어. 중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따라왔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딱 얘가 자꾸 신경 써요. 여자보다 요놈이 문제인 거야. 요놈이 남자아이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마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 너 따라다니고서 누구랑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답이 나오고 하는 거를 내가 피드백을 하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요놈이 장차 얘가 어찌 될까.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 여자분이 떠나가면 여자분도 하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안 해더라도 이 아이가 키워지는 거야. 지금 얼마 됐어 나이가? 아마 40, 50대 됐을 거야.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했다면 그 아이는 완전 선수가 됐을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붙어서 이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그 공산주의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산당원들을 훈련시키는 제가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전도지 하나를 공산당의 이론을 펼치는 팜플렛을 하나가 보내주고 그냥 보낸대요. 한 명이든 두 명이 같이 보낸대.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보내면은요 이제 네가 공산당의 가치를 전하라. 왜 공산당이 중요한지 대하는지 이 가치가 왜 세상을 바꿔야 할지. 그러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사상을 갖고 있는 반대파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공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건 다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펼쳐야 돼. 그 논리를 펼칠 때 현장에서 논리가 확립이 된다. 자기 스스로가 뭘 확립돼? 자기의 논리, 가치를 확립하고 그 가치에 대해 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순간적인 이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를 반대적인 이론을 내가 스스로서 변호하고 확립하다 보니까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상대방으로 내가 꺾일 수 있겠죠. 아 맞다, 나도 틀렸네, 내가 당신 의견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발이 나가서 그 공산주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이론으로 자기가 거기서 확증되고 확립되고 더 굳세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당의 요원을 확립하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 현장에서 싸움하게 하라는 거죠. 이론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도 그거예요. 유대인의 공부도 하브루타 토론식이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유대인의 그 도서관에 가면은 시끌벅적 서로 내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반박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토론 문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중고등부나 대학생들도 일방적인 티칭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같이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토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이 틀리면은 그 의견을 묵살하면 안 되고 그 의견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장을 할 때 쉐어링을 하라요. 쉐어링을 목장 예배 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발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말라.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내가 참 답답한 게 많은데 왜냐면 참 남성들은요 그 앉아가지고 남성들 똑같은 또래 안 사람들 갖다가 제가 꽃 같은 빙신도 집사님이 또 장로일 수 있지만은 나보다 나이도 많을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30분 동안 20분 동안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하면요 거기다 이제 부인이 왔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듣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 딱 전하고 찬송부를 헌금하고 끝나. 그러면 다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람들은 그 모임이 왔을 때 참여하고 하는 내가 참여하는 이론으로서의 거기에 중요한 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듣는 거 되면 안 옵니다. 아마 보세요.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지 않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으로 볼 때는 포럼식으로 토론식으로 해라.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으로 말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거기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역이 돼서 신나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말할 거를 자기도 할 말이 많거든. 유도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라. 물론 이 토론할 때 좀 약간 발언하게 만들면서 어떤 사람은 또 삼천포로 빠져서 뭐 별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끊어주는 법도 배워야 돼. 요 정도까지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인 얘기신데 다음에 하고 요번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돌고로 골고루 사회자가 인도자가 그룹 인도자가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잘 이끌고 시간 타임을 정해서 하는 법을 배우는 토론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또 어떤 많은 내용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나 지금 일지만으로 하지 속으로 똑같이 앉을 때는 토론으로 하라.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시. 이거 그래서 그래야만이 많은 질문과 토론과 해석에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먼저 봅시다. 우리 1절을 봅시다. 간단하게 딱딱 한번 정리합시다. 자, 1절 따로 70인을 세웠다. 야, 우리 주님의 전략은 탁월합니다. 저로 이제 전도단이다 하는 거지. 따로 70 사도 말고. 자, 두 번째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은 지역을 거점으로 파송된 전도 특공되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씨앗이 뿌려지는 거야. 한 지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지역을 먹으라 이거야. 그 지역을. 자, 요즘 이제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이제 참고로 여기서 이런 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을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저희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옛날에 신학원이 있었고 일본의 나고야도 신학원이 있어서 이제 우리 강사들이 갑니다. 그 갈 때는 방법은 이겁니다. 각 지역의 선교 단체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신학교를 해요. 신학원을 말하자면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담임 목사도 가르치지만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강사로 갑니다. 둘씩 짝지어서 간다고. 제가 중국도 갔었고 나고야도 일본도 갔었고 카자흐도 신학교를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가서 올방 다 목사님하고 한 명, 두 명이 나눠서 오전 오후 다 계속 한 3, 4일을 계속 강의해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어느 카자흐스탄 갔더니 그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 강의하니까 그 당시 아주 지금 온라인 대기 코로나 전부터 했던 거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 카자흐스탄의 먼 지역에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연결하더라고. 그래서 강의할 때 거기를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저랑 인사하고 누굽니까 했더니 먼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면은 평택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우리 성도예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성도였습니까? 우리가 전도된 사람이 그걸로 이사 가서 그 지역에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담당해서 당신이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 지역 사람을 전도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화면에 나와서 띄워서 보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하고 저는 그 사람도 이제 카자흐스탄 말하면 어떤 담당자가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분 참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언제 가냐 했더니 뭐 한 달에 한 번씩 차 몰고 순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다 동네가 교회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그렇게 먼 지역에서 그 사람의 집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 주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지금도 중국도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도 그런 어느 한 지역에 정해서 그 사람을 파송해서 지역 담당을 세워서 모이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도자가 돼야지 자기가 그것을 열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열어주는데 중요한 전도가 아니면은 못하니까 그냥 뭐 성도는 있는 거지 뭐.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70인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줬다. 근데 왜 둘이냐 이거지. 왜 둘일까? 물론 다수면 좋겠지만 근데 전도단 할 때는 한 명이면 1대1로 맞짱 뜨기가 좀 뭐해. 근데 2대1이면 꺾을 수가 있어.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근데 3명 같으면은 한 사람이 3명, 4명이 와로 몰려들면 부담을 느껴서 편하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1대1로 지금 누구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명 같으면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펴진다고. 근데 2명이면 한 명은 말하고
다른 사람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면서 케어해주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은 주사역자고 한 사람은 서포터해주는 자역이야. 필요할 때 사람이 목마를 때 물도 주기도 하고, 누가 오면은 막아주기도 하고, 전화 오면 박아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둘씩. 셋은 물론 더 좋겠지만 세 명은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수 있어. 세 명이 때로 몰려와서 나를 에워싼다고 할 때 거부감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탁월한 선택, 2명 딱 적절한. 그리고 너무 많은 4명이 몰려들면은 굉장히 움직임이 커서 동선이 커서 소란스러워서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선택은 2명 2인 1조였다. 이건 현장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2절, 3절, 4절 보면 이제 4절에서 중요한 거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전대, 배낭, 신발은 물질이고 돈주머니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도단은 먹는 것과 물질 걱정에 십사이면 전도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법을 써서 전도에 올인하게 하여 경계적인 이런 근심과 생각 속에서 하면은 우리가 올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교구장과 이런 분들 있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약간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지만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도에 올방이 안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사업하고 거기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뭐 겸수로 가야 되겠죠. 사역도 하고 돈도 벌어야겠지만은 원래 취지는 오직 전도의 전문의로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형태를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먹는 걱정 먹는 걸 다 책임지고 한 여자는 남편을 믿고 믿음으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전도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물론 남편은 싫어하죠. 왜 맞벌이를 안 하냐 막 난리가 떨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전도에 올인한 사람들 중에는 초창기 때 엄청 핍박받았고 저도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와이프를 갖다가 지금 미쳐가지고 교회에 빠져서 전도만 더 내고 해서 저를 쫓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감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여성 사역자가 그때 초창기 때 형성돼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상황을 바꿔서 하지만 여전히 이 원칙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여 저로 하여금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나를 믿고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고 본인이 경제활동 전념하고 나는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사 우리 아내들이 정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전도만 올인할 수 있도록 남편을 축복해 달라고. 이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긴장감이 들어. 왜냐하면 맞벌이 하면은 자기가 좀 풀어져. 아 우리 와이프가 돈 버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좀 어려움 때려쳐도 돼. 우리 마누라가 돈 벌어. 그래서 약간 방심을 하거든. 근데 여성이 안 벌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삐짝바짝해야 돼. 아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이고 나갈 때 더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게 있잖아. 나 아내가 돈 벌으면은 자기 돈 버는 걸 갖다가 약간 사이비로 써. 노는 거로 쓴다고. 그렇죠? 긴장감 만들고. 그래서 남편을 무능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이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의 능력이 약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적당히 발휘가 안 되고 적당하게 해서 발휘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거야. 남편으로 하여금 오직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랑 결혼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살았다. 내가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아내가 돈을 벌어주면 나는 먹고 살겠다.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보, 빨리 또 장사해야지. 내가 왜 해요? 당연히 알아서 하세요. 가슴이 철렁이 큰일 났고 난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왔냐면 그때부터 내가 목숨 걸고 목회했다니까. 주여 나밖에 없나이다. 우리 아는 돈 안 벌고 하니까 어떻게 목회할 건가 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서 했더니 제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돈을 벌었다면 저는 멍청이어야 되는 목사였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황대회 가지고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저는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목회를 하고 사모님은 합격 교사였다. 어느 교사입니까? 서해고등학교 가정교사였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걱정이 없어요. 난 목회만 오래 하면 돼요. 무슨 오래는 무슨 집부리다 오래네. 보니까는 마누라를 의지하고 있다. 마누라가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니까 이 목사가 반짝반짝 안 빛나. 흐트러졌어. 그래가지고 배짱 편한데 뱃속 편하니까 그냥 긴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 처가댁에서 돈 붙여주고 마누라가 돈 버는 걸 해가지고 똑같이 건물을 줬어. 근데 나는 돈도 없이 건축비도 없어가지고 시달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은 뱃속 편하게 줬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결국 목회를 못하고 교회 팔아먹고 말아먹고 나갔어요.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아내가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지만 남편으로 하여금 긴장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손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건 뭐 목회자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대나 배낭이나 그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라. 왜 길에서 아무나 문하지 말까?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이 잡혀가지고 무슨 뭐 마음 만나 뭐 만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지나친 인간관계를 많이 맺거나 나를 부르는 어떤 그런 그 만남을 많이 지향하고 정말 최대한 절제해서 중요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목회하고 학교 세우는데 제가 이제 막 소스가 들어와 저한테. 뭐 어느 법인 단체에서 총회도 이제 법인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어. 법인끼리 모이는 백석총회 들어오라고 이사로 들어오라고. 아유 내가 안 가. 또 뭐가 있냐면 시흥시총회 또 지금 또 연락이 왔어. 어떻게 총회장이 왔더니 목사님 들어간다고. 오늘 생명사랑 나눔에 무슨 뭐 거기 뭐 복지재단에 저보고 이사로 들어오라고. 목사님 제가 서류 보낼 테니까 이사 지금 지원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이에요. 안 합니다. 늦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아이 목사님 들어가 무조건 서류 나랑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시다. 지금 등기소 등록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거기 들어가면 경목 갈 수 있고 경찰서 들어갈 수 있고 뭐. 내가 거기를 옛날에도 안 가요. 왜냐면 내가 너무 바빠요. 거기 잡혀버리면 골치 아파 말은 물론 좋은 게 있지만 정말 검토를 해야 돼. 아무나 가서 묶여가지고 사역에 많은 것들을 뺏길 수 있어. 지금도 시청 들어가서 하는데 수요일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전도신학원도 밀어야 되죠. 또 이번 주도 있어. 13일날 목요일날 시흥시청 신회에 들어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냥 아무나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얘기예요. 전도자는요 전도에 오르날수록 쓸데없는 일에 많은 만남과 동호회 갖지 말라는 거지. 이걸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시간을 뺏기고 상황을 뺏기 때문에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는 말은 한 지역에 한 낯선 곳에 갈 때 이런 거예요. 전도 방법이 어느 장소에 우리 성도가 있거나 미리 선정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을 거점으로 삼고, 만약에 아무 도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그러면 그 지역에 없을 때 뚫고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본부로 삼아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평안하게 빈다는 것은 먼저 그 집을 살리라는 거야. 평안 살롬 하는 그 문제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치유하고 고쳐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유하세요. 우리 집이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내 집을 활용해서 당신이 와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집을 나 집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데려올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를 주고 고쳐주고 병을 고치고 치유해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 돼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것을 목고하면서 거기서 주변 사람들을 친구들을 끌어와서
그 집을 통해서 확장해 가는 방법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전도 활동, 전도 특공대 역할인 거지. 자, 오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사도 바울의 전략을 해서 사도행 16장에 빌립보지에 가서 강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니 이렇게 말했잖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밥 다 얻어 먹으면서 잠잠했어. 그 집을 거점으로 그 사람이 아는 지인들을 끌어서 확장해서 그게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 17장 데살로니가는 이러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전략 해당에 들어가서 막 대중 집회하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야손을 만나가지고 야손이 선생님 저 개인 공부를 할게요. 개인 공부해서 야손이 선생님 우리 집에서 해당을 하지 말고 우리 집을 거점 삼아서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말씀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알고 야손 집에 쳐들어왔잖아. 이렇게 해서 전도 전략이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의 집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무역 올 때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들어가고 이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거점으로 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전 뭐예요? 말씀 사역. 동네방에 다니면서 예수님 사역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드려 맞고 지금은 다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룩조처럼 사람, 말씀, 지역 파고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훈나무교회에 70인 전도단이 있게 해주세요. 전도에 목숨 건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이 신학원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전략처럼 사람을 통해서 집을 거점 삼아서 본부 삼아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라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내가 전도의 문이 되고 내 집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나의 집이 평안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선고들 물질에 엄당하지 않도록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